로마서의 말씀을 이어가는데 지금까지 핵심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길 원하시는, 구원하길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현실은 정반대로 불의함과 불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대신 피조물들을 더 숭배하고 경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나쳐서 행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인간은 불의하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이방인들은 그렇지, 이방인들은 불의하지, 불경건하지, 우상숭배하지,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하다. 저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맞아.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잖아. 우리는 율법을 주신 언약 백성이잖아. 할례를 받은 백성이잖아. 우리는 의롭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대인은 듣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유대인을 향해서 직격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아주 논리정연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큰 틀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17절에서 20절까지는 유대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이렇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확신의 위험성을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4절까지는 그 사실을 조금 더 깊게 그 유대인에게 물어보는 질문의 방식으로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모순에 빠져 있는지를 폭로시켜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서 29절 이 단락을 통해서는 표면적,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 겉으로 볼 때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면적으로, 속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분, 자기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제일 잘 알아. 내 상황도 내가 잘 알고, 내 병도 내가 잘 알고. 그래서 나에게는 혹시 내가 실수할 때도 관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어쩔 수가 없었어. 자기 변호는 능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똑같은 잣대로 봐야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것을 기억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냉철하게 비난하는 네가, 너도 똑같이 그 일을 행하고 있구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1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그 유대인이 어떻게 스스로 생각했다고 말합니까? 율법을 의지해요. 하나님 자랑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알아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해요.
맹인의 길을 그래서 인도하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빛이 됩니다. 율법에 있는 그 지식과 진리의 모본, 틀, 준거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가진 자로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로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여기까지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이 스스로 믿는다는 헬라어 단어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확신하고 믿었다는 뜻인데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확신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면 이것은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의 근거가 자기 자신이지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믿는 신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신념은 한 글자 차이지만 매우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진리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 그는 신앙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자신의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감정 상황에 근거한, 나의 경험에 근거한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든든한 하나님의 신앙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신념에 세워가는 그 믿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과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여러분은 대부분 교회에서 오랜 시간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봉사도 많이 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계시죠. 처음에는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겸손하게 시작했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에 근거한 자신감이 아니라 나의 자신감, 교만으로 자꾸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교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주변에 신앙하는 분들을 보면서 나는 그런 죄는 짓지 않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여러분, 한 번도 나는 그런 얘기를 안 해본 적이 없다 하는 사람 다 있지요. 저 사람은 저런 상황이라도 기도해야지 어떻게 기도도 안 할 수가 있어?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한다는데 어떻게 저런 고난을 계속 당할 수가 있어? 심지어 저렇게 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어?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나는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율법을 맡은 자, 그래서 남을 인도하는 사람, 빛이 되는 사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하고 그 자격이 당연하다고 확신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의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진실이라고 생각돼요. 문제는 그가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사실이라 하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를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태도, 이것이 문제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울 왕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그리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행구들 사이에 그 큰 등치를 숨겼습니다. 나는 이거 감당 못해요.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매우 겸손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왕의 자리에서 시간이 지납니다.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사울, 사울, 사울.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사울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하는 그 겸손한 마음의 중심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남김없이 사람도 짐승도 모든 것도 다 쓸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죠.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남겨두었습니까? 그럴 때 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거 좋은 거 남겨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실 겁니다. 순종하는 것, 말씀 하나라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확신하기 전에 그 믿음을 의심해보고 점검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줄어들면서 또 때로는 의심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이라고 생각하면서, 겸손은 어찌 보면 자신감이 없는 태도처럼 여기면서, 여러분, 그 확신이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잘 믿는 증거라고, 확신하는 것이 그 좋은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정말 무서운 것은 이런 내 속의 변화가 서서히 눈치채지 못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밤사이에 머리카락이 몇 알 빠졌는지 아시는 분? 머리를 감고 나서 머리카락이 몇 가닥 빠졌는지 아시는 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마치 이런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들고 깨는 사이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이에 영적인 교만이 서서히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자기 확신이 정점에 도달하면 가장 위험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여도 들리지 않아요. 때로는 성령이 책망하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하고 기도하며 권면해주고 조언해주는 말을 들으며 그 나를 모르고 하는 소리, 내 상황을 뭘 안다고 그래? 그러면서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 귀를 막고 그 조언을 거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유대인처럼 스스로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런데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의 평가는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도 자유라는 말이 있잖아요. 착각이 무서운 이유는 그 착각하고 있다는, 내가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착각에 빠졌다는 자체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노란색 안경으로 보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죠. 파란색 안경으로 보면 다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것이죠. 착각에 빠진 사람은 자기 문제를,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의 늪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내 자신을 비로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너는 정말 신앙인이냐? 그렇다면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날마다 묻고 또 묻고 의심하고 질문하면서 너 자신을 시험하고 그리고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증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유대인처럼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는 자기 확신 이전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겸손히 몸을 낮추며 자기 의심이 더 필요한 존재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한 자기 진단, 자가 검열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남편이 생각나고 아내가 생각나고 다른 집사님이 생각나고 권사님이 생각나면 그게 내가 죄인이란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을 향해서 직격하고 있잖아요. 오늘 나를 향해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나를 향해서, 내 믿음 안에는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딱딱하게 굳어버린, 자기 확신한다고 확신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함을, 진실함을 놓치고 살아가는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습은 아닌지 내 자신의 가슴을 치며 철저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심은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간절히 필요함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늘 겸손하고 정직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믿는 그 의로움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 반해서 세리의 기도는 아주 짧고 간결하고 진실했습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는 자신의 하는 일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감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의 초점은 오직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앞에서 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짧은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는 훨씬 더 진실하고 의롭다고 인정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마음, 인정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것을 의로 하나님이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은 절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 확신하고 있는 것조차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확신 대신 오히려 겸손함으로, 판단하는 대신 이해함으로, 자기의 의 대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들추어내면서 두 번째 논거로 옮겨가지요. 네가 그렇게 자신하느냐?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느냐? 확신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에게 묻는다. 한번 대답해봐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지요. 긴데 이 앞부분에 딱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러면서 쭉 묻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것처럼 바울이 우리에게,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확신하고 있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의 자기 모순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데 어찌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여러분, 교육의 대상이 첫 번째가 그 학생들이, 자녀들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말씀을 맡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이 때때로 이 말씀을 가르칠 때, 말할 때, 전할 때 나는 예외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는 열애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요. 여러분, 때때로 그래서 제가 막 설교할 때 크게 막 설교하면 그거 나한테, 저 목사님이 자기 자신한테 찔려서 더 크게 저렇게 막 외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보통 맞아요. 그게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받으면 안 되고, 그 목사님 뭐 찔리는 게 있나 봐, 이렇게 받으면 안 되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죠. 여러분, 화장실 가면 그런 낙서가 있지 않습니까? 신은 죽었다, 니체. 그 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너도 죽는다. 그 밑에 어떤 사람이 신도 너도 니체도 다 죽었다. 청소 아줌마,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낙서 금지를 쓰면서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낙서는 낙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지 못하는 내가, 남들에게 가르칠 때는 그렇게 잘 가르치는 내가, 남들의 죄를 지적할 때는 그렇게 철저한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내 자신을 먼저 세워보고 가르치고 적용하지 못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묻는다.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도둑질 안 하죠. 간음 안 하죠. 우상 섬기지 않죠. 그런데 이면으로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 마음의 방향과 동기는, 생각은, 여러분, 때때로 도둑질하고, 때때로 간음하고, 때때로 가증한 것을 섬기며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이 마음이 너에겐 없느냐? 그러고도 스스로 잘 믿고 있다고 자기 확신 가운데 착각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꼭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 단락의 핵심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가슴을 치며 참회하며 받아야 될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은 세상 때문에, 불신자들 때문에, 이방인 때문에 모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가슴 아프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언약하셨고 세워주셨고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세상을 압도하는 겸손함으로 지혜로 진리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세상을 압도하는 도덕적 윤리적 우월성으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이 저 세상 가운데 모독을 받지는 않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이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겸손히 돌아보면서 오늘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지고 모독을 받는 적은 없으십니까? 가슴을 치며 참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는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고 유대인됨을 나타내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며 지켜요. 또 하나는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아브라함과 맺어주셨죠. 창세기 17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언약이 먼저 있었고 할례를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징표는, 사인은 할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몸에 표시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으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야. 언약을 받았어. 맞지요?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업적이 있어서 많은 시간 봉사해서 말씀을 지켜서 이런저런 율법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런 자격이 있는 선민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유대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육신의 몸에 포피를 베는 것이 할례가 아니고 진짜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것이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목이 곧아서 자기 스스로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례 받은 백성. 몸의 할례가 아니라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잊지 말아라. 너는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없다.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말씀하죠.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유대인들은 그저 몸에 이 언약의 표징을 새겨서 포피를 베면 할례를 받았다라고 끝났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다. 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이 새 마음 되지 않으면 새 영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나는 유대인이다, 구원받았다, 할례받았다라는 이 딱딱하게 굳은 자기 확신, 이걸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방인은 죽어 마땅하지, 심판받아 마땅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저들도 하나님 구원하실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부어주신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의 말씀은 귀한 것이지만 아무리 내 의지로 지키고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여도 100% 완벽하게 지킬 의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내 실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는 없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내 힘으로는 설 수 없어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먼저 깨닫고, 바울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이 이중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표면적인 유대인에서 그치지 않고 표면적인 유대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면적인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영을 받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깨달았잖아요.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깨달은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때때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왜? 유대인은 할례를 목숨처럼 여기니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할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목숨처럼 여기는 아주 중요하고 절대적인 기준인 할례는 오늘 육신의 포피를 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 새 영을 주셔서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진짜 속사람이 변화된 유대인을 찾는 것입니다. 누가 할례자입니까? 난지 8일 만에 혈통으로 포피를 벤 사람이 할례자가 아니라 무할례자일지라도 그 마음과 영이 새로워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할례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믿은 내가 믿음 안에 정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신앙하며 살고 있는지, 자기 신념 속에 살고 있는지, 그 착각 속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색안경을 빼어버리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 새 영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세리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이 잘했다,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